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신앙생활 하게 된 전경택 목사라고 합니다. 오늘 2021년 3월 7일 사순절 세 번째 주일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예배 가운데 나가시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요. 함께 사도신경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All these pieces broken and scattered in mercy gathered, mended and known, empty-handed but not forsaken. I've been set free. I've been set free.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that saved a wretch like me. I once was lost, but now I am found. Was blind, but now I see. Oh, I can see you now. Oh, I can see the love in your eyes, laying yourself down,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일을 맞아서 이렇게 예배 드리러 나오게 하시며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 지난 한 주간을 돌아봅니다. 저희가 힘들었던 시간도 있었고 저희가 지쳐있던 시간도 있었지만 저희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축복하시고 저희 오늘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힘을 얻고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예배 될 수 있게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주님 저희 고등부가 새로운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정경태 목사님 모셨는데 저희 고등부가 더 말씀으로 충만해지고 더 믿음 안에서 양육할 수 있는 그런 고등부 될 수 있게 주님 축복해 주세요. 오늘 예배를 주님께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아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신앙생활 하게 된 전경택 목사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많이 보고 싶은데 이렇게 카메라에다 대고 이렇게 설교하려고 하니까 좀 어색하고 또 많이 아쉽습니다. 빨리 이 팬데믹이 끝나서 여러분들 함께 만나서 함께 예배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궁금한 게 많을 텐데요. 먼저 제 소개를 잠깐 하면 저는 한국에서 태어났고요. 10학년 때 캐나다에 온 1.5세입니다. 에토비코에서 고등학교 다녔고 그리고 토론토 대학교에서 커머스 전공했습니다. 학교 졸업하고 중국에 선교사로 한 1년 반 정도 갔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 사역에 대한 마음을 주셔서 돌아와서 신학 공부했고 또 2010년도부터 몇몇 교회에서 영어권 사역을 주로 감당했었습니다. 제가 유스코스타도 몇 해 섬겼는데 혹시 거기서 얼굴 본 친구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저는 얼마 전에 태어난 딸이 있습니다. 이제 100일하고 며칠 됐는데 이름은 전하린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그 어린 이쁜 딸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와 아내와 또 우리 하린이랑 여러분이랑 같이 만날 수 있는 날이 곧 오기를 바라겠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알아갈 시간이 많을 테니까 소개는 나중에 더 하고요. 오늘은 제가 이제 고등부에 처음 오면서 저희 고등학교 때를 생각해 봤어요. 굉장히 오래된 일이라 기억하는 게 그렇게 쉽진 않은데 그래도 또 생각하니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꼭 좋은 기억만 있는 것은 아닌데요. 제 어려움과 또 여러분들이 겪고 계시는 어려움들이 많이 다를 수도 있겠지만 그냥 혹 여러분들이 겪고 계시는 그런 어려움들 가운데 제 어려움에 대해서 들으면서 서로 좀 공감하고 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에게 어떻게 힘이 되는지 같이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얘기한 것처럼 저는 10학년 때 처음 캐나다에 왔는데요. 여러분들은 몇 학년 때 오셨어요? 여기서 태어나신 분들도 계시겠죠? 혹시 여러분들은 본인이 원해서 캐나다에 오시게 되셨습니까? 혹시 캐나다에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나신 분들도 계십니까? 저는 사실은 제가 오고 싶어서 온 건 아니었어요. 저한테 형이 있는데 형이 오고 싶어 했었어요. 어떻게 된 거냐면 그때 토론토에 저희 외삼촌이 살고 계셨는데 저희 여기 중학교 3학년 여름 때 캐나다에 이제 외삼촌네 한 달 정도 놀러 온 적이 있었어요. 아시잖아요, 여러분. 캐나다 겨울은 굉장히 추운데 여름은 뭐 날씨만 좋으면 괜찮죠. 그래서 형이 이제 한 달여간 이제 외삼촌네 있으면서 거기서 공원 가서 바베큐도 하고 골프도 치고 캠핑도 가고 그러면서 아주 잘 놀았죠. 그러고 나서 이제 한국 돌아오니까 캐나다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모님한테 캐나다 가자고 그랬었어요. 근데 그때만 해도 뭐 지금도 그럴 수 있지만 이민은 사실 좀 돈이 좀 있어야 가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 부모님이 안 된다고 했었는데 저희 형이 이제 고등학교 들어갈 생각하니까 한국이 좀 깝깝했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 가면 공부 진짜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좀 고집을 부렸었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그래 그러면 뭐 어쩔 수 없다라고 해서 이제 캐나다 이민 신청을 하게 됐었습니다. 영주권 신청을 하고 저랑 형이랑 그리고 어머니랑 같이 제가 10학년 때 해밀턴으로 이제 유학을 갔었어요.
그래서 처음 왔을 때 어땠을까요? 여러분들 처음 오셨을 때 어떠셨어요? 저는 솔직히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왜냐면 저는 뭐 한국에 친구들도 많고 사실 오고 싶어서 온 것도 아닌데 근데 뭐 가족들이 오니까 어쩔 수 없이 왔는데 이제 다 좀 제가 불편하고 힘든 게 조금 더 이제 그랬던 거죠. 영어도 못했지, 와서 친구도 없지, 그리고 겨울에 왔는데 날씨는 정말 춥고 그때 눈 진짜 많이 왔었거든요.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냥 다운타운 이렇게 걸어가는데 어떤 사람이 말을 거는 거예요. 이렇게 손을 이렇게 내밀면서 저한테 뭐 체인지 체인지 이러는데 그때 몰랐죠. 지금 생각하면 이제 spare some change 이렇게 하는 건데 이제 그 홈리스가 저한테 그거를 한 거였는데 저는 그때 change가 그 동전들이라는 의미가 있는 걸 몰랐어요. 그냥 뭐 바꾸다라는 의미인 줄 알고 이 사람이 이 동전들을 나한테 뭐 이제 그 빌로 이렇게 바꿔달라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손바닥에 있는 동전을 제가 이렇게 세보는데 얼마 안 되는 거예요. 뭐 거기 동전이 좀 있긴 있거든요. 뭐 2 quarters, 뭐 1 dime, 1 nickel, couple pennies, 뭐 한 60 몇 센트. 그러니까 뭐지? 그랬는데 순간적으로 이렇게 싹 사람을 훑어봤는데 거지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갖고 안 되겠다 그러면서 이제 sorry, I don't speak English 이러면서 아니죠. I don't speak English 이러면서 이제 딱 돌아서서 걸어가는데 그 사람이 뒤에다 대고 뭐 FU 하는 그런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별거 아닌데 그때는 좀 우울했어요. 그냥 내가 여기 와서 거지한테 욕이나 듣고 그죠? 학교를 처음 갔는데 아침에 내셔널 앤썸 나오잖아요. 그죠? 이렇게 나오나요? It was 20 years ago, obviously. 그랬는데 사람들이 다 이제 일어나갖고 그 노래를 듣는데 저는 몰랐죠. 무슨 노래인지도 모르고 일어나야 되는지도 모르고 눈치도 없었나 봐요. 그래서 그냥 앉아 있었어요. 그랬더니 애들이 뭐라 하는데 이제 그것도 못 알아들었죠. 그랬더니 이제 아마 학교에서 좀 이상한 애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겠어요. 제일 중요한 건 뭐니 해도 뭐니인데 환율이 저가 오기 전에 이제 1998년도에 한국에 IMF라는 게 있었어요. 그게 이제 뭐 이코노믹 크라이시스 같은 건데 그래서 제가 오기 전에는 원래 원 캐네디언 달러가 한 650원 정도 한국 돈으로 그랬는데 제가 올 때쯤에는 이게 1350원까지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돈을 쓰면서 한국 돈으로 처음에 생각을 하면서 쓰잖아요. 근데 그게 너무 비싼 거예요. 예를 들면 밖에 나가서 친구들이랑 햄버거를 하나를 먹는데 뭐 이제 얘네들이 10불 주고 먹으면서 걔네들은 이제 650원씩 바꾸면 6,500원이야. 근데 저는 얼마예요? 1,350원이니까 13,500원이잖아. 이게 20년 전으로 생각하면 진짜 되게 큰 돈이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갖고 친구들이랑 이렇게 뭐 먹고 다니는 것도 좀 불편했고, 뭐 옷도 그때 옷 되게 많이 못 사 입었거든요. 왜냐면 뭐 바지, 뭐 페어 진스 50불짜리 사면은 얘네들은 3만 원인데 나는 6만 원 넘으니까 그래서 좀 뭐 그지같이 좀 하고 다녔던 것 같아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이렇게 더 나누고 싶은 그런 것도 있는데 그때 제가 그래서 그 도둑질하는 습관도 있었어요. I had a habit of shoplifting. 그리고 집에 오면 형이랑 맨날 싸우고 형도 자기가 원해서 오긴 왔는데 뭐 와서 힘든 건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저한테 막 시비 걸고 그래갖고 맨날 싸워서 집에 경찰이 온 적도 있어요. 이 얘기도 당황스럽죠. 나중에 기회가 되면 여름에 어디 놀러 갔다 왔는데 뭐 무슨 비치 발음이 안 돼갖고 뭐 비치에 갔다 왔다 그랬더니 애들이 놀리고 뭐 학교에서 이제 뭐 시럽 페이퍼를 더 달라 그러는데 그 발음이 안 돼서 miss 그러게 뭐 shit 이랬다가 이제 또 뭐 놀리고 뭐 그때 이제 또 한참 사춘기고 얼굴에 여드름도 나고 그래갖고 이래저래 힘들었습니다. 근데 좀 있다 보니 적응을 하게 되죠. 친구도 사귀고 뭐 영어도 이제 survive 하고 그래서 캐나다가 점점 이제 재밌어지고 있는데 그때 아까 얘기했던 그 IMF related 돼서 나라에서 유학생들한테 여권을 익스텐션을 안 해줬어요. 그래갖고 1년 있다가 다시 이제 한국에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갖고 1년을 꿇어서 고등학교를 입학했어요. 그래서 지금 생각하면 또 별거 아닌데 그때 반에 이제 저보다 어린 애들이랑 학교 같이 다니고 걔네가 아무것도 모르니까 저한테 말 놓는데 막 속으로 내가 형인데 막 이러고 있고 그러고 나니까 이제 그 캐나다에서 1년 그 시간이 참 wasted 된 것 같더라고요. 참 저 스스로도 한심하고 영어도 많이 못 배우고
또 왜 돌아왔나, 인생이 내 맘대로 되는 게 없구나, 막 그러면서 가끔 밤에 이제 기도하면서 뭐 기도보단 그냥 하소연이죠. 이불킥 같은 거. 그러면서 하나님, 1년 전으로 돌아가면 좋겠다. Wish I could turn back time one year, 뭐 이런 얘기하고 뭐 그렇게 되지가 않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렇게 어려울 때, 고민거리가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 되잖아요. 그때가 참 하나님 만나기에 참 좋은 때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또 그럴 때 우리에게 찾아오시거든요. 제가 학교에서 그래서 기독교 학생회에 들어갔어요. 크리스천 펠로십 클럽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어떤 선배를 한 명 만났거든요. 그 선배가 이제 그 학교 학생은 아니었고 졸업생이었는데 신학교 다니는 어떤 형이었어요. 그 형한테 이제 제가 캐나다 갔다 왔는데 좀 이렇게 인생이 이렇게 좀 망한 것 같다, 좀 길을 잃어버린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했더니 그 형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이제 옆에 칠판이 있었고 그 칠판에다가 이제 이렇게 선을 하나를 이렇게 그었어요. 그러면서 이게 뭐니? 그래서 저는 뭐 선이죠, 그랬죠. 이렇게 선을 그었는데, 근데 이 형이 그래, 이거는 이제 라인인데 자 봐라 이러면서 이렇게 라인을 이렇게 크게 이렇게 그리더니 저한테 얘기해 주는 것이 우리가 보기에는 라인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게 it's a part of big circle. 그거 알죠? 이렇게 서클을 계속 나누면 이제 라인처럼 되는 거. 그런 그 퍼스펙티브를 알려줬어요.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쳐다볼 때 가끔은 이거 왜 이러지? 라고 하는데 그게 결국엔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떤 하나님의 빅 픽처 가운데 그 한 피스라는 거죠. 그러면서 좀 위로를 받기도 했었습니다. 내 인생이라는 것이 내가 이해할 수 없을 때가 많이 있구나. 하지만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또 더 이렇게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구나 라고 내가 믿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한국에서 1년 반을 있다가 이제 영주권이 나와서 캐나다에 이민을 오게 됐죠. 그 다음에는 이제 뭐 제 인생이 어려움 없이 잘 풀렸겠죠. 근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어려움은 항상 있는 것 같아요. 부모님이 가게를 하시는데 뭐 영어도 잘 안 되시는데 일하시는 게 힘드니까 뭐 많이 싸우시죠. 그리고 고등학교 계속 다니고 있으니까 한국에 있는 친구들은 벌써 대학에 가는데 왜 나만 아직 고등학생인가 이러고 있고, 또 좋아하던 여자애가 있었는데 그 여자애는 내가 싫다네. 그리고 막 다른 남자들 만나고 그러니까 이제 좀 다운이 되죠. 그리고 얼굴에 여드름도 아직 나고 있었고, 그때는 제가 좀 아마 좀 못났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그때 사진 제가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뭐 괜찮아요. 괜찮게 생겼어요. 그런데 아마 사탄이 그렇게 좀 속삭이고 공격했던 것 같아요. 이제 뭐 너는 루저야, 너 인생 망했어, 아무도 널 좋아하지 않아, 뭐 그런. 그리고 또 일단 교회는 다녔으니까 어떤 반복되는 것이 있었는데 수련회 가서 말씀 듣고 은혜 받고 또 기도하고 또 울고, 그러고 나서 이제 돌아오면 또 그저 그래, 선교 가서 또 은혜 받고 또 열심히 살아야겠다 다짐했는데 또 집에 돌아오면 또 그냥 그래, 뭐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됐었어요. 어려운 일 있으면 내가 또 어렵고, 또 일이 좀 잘 풀리는 것 같으면 괜찮고, 그렇게 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또 이제 대학교에 갔었죠. 그래서 뭐 하나님한테 감사하다 하고 또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처럼 하고, 문제는 우리의 인생이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절대 아니죠. 우리 인생에는 어려움들이 끊이지 않아요. 여러분들만 어려운 것 같죠? 물어보세요. 선생님들한테 물어보시고, 집사님, 권사님들한테 물어보고, 목사님들한테 물어보세요. 어려운 게 없는지. 어려운 거 많습니다. 근데 그럼 우리는 그냥 그렇게 살아야 되나요? 좋은 일 있으면 뭐 기분 좋고 감사하고, 근데 어려운 일 있으면 또 힘들고 하나님한테 컴플레인하고, 저는 그 너무 상황에 좌지우지 되는 것이 싫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십니까? 크리스천이라고 하는데,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왜 우리의 삶은 여전히 우리의 삶의 어려움들을 이겨내지 못할까요? 저는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일어난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전이었던 베드로와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성경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했었던 건 아니었거든요. 예수님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 기다렸었던 메시아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어떤 사람은 이분이 내가 기다린 메시아구나 라고 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는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고도 그냥 자기 갈 길 가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니까 그 사람들은 예수님한테 원하는 것이 있었어요. 자기가 원하는 메시아의 모양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에게 지배를 당하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로마로부터 자신들을 구원해줄 그 political messiah를 그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들을 로마에서 해방시켜 주려고 오신 메시아가 아니었어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하게 하시려고 오신 분이셨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처한 상황을 바꿔줄 수 있는 메시아를 원했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상황을 바꿔주신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바꿔주셨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오늘 본문에는 기록되지 않는데 다른 복음서의 말씀을 보면 이들이 밤을 새도록 물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거예요. 어부들에게 이것은 좀 충격적인 일이었겠죠. 그리고 하루 이틀이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고민을 했겠죠. 물고기도 안 잡히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어부인데 물고기가 안 잡히니까 일이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는 거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오신 겁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시나요?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랬더니 이들이 뭐라 그랬냐면, 우리가 밤을 새도록 잡았는데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러고 나선 그물을 내렸는데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잡았다라고 합니다. 기적이죠. 이들이 삶 가운데 기적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이때부터가 중요해요. 이런 일이 있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잘 안 풀리던 일, 그래서 하나님한테 기도했었던 일이 풀리는 거예요. 기적 같은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우리 인생 살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우리가 앞으로 많이 배우게 될 텐데, 성경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들이 많이 기록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 기적들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냥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고 그들이 먹는 것을 이렇게 먹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그 기적들을 행하심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누군지 알면 우리가 그 예수님의 제자가 되도록, 그분을 따르도록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는 이유는 자신이 누구신지를 보여주시려고 였습니다. 그럼으로써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알 때 우리에게 있어서 그에 합당한 반응을 보이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우리가 예수님께 보여야 되는 반응이 무엇이냐면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우리의 생각의 전환입니다. 이거를 성경에서는 회개, repentance라고 부릅니다. 오늘 제자들에게 어떤 생각의 전환이 일어났냐면, 이들은 삶의 목표가 물고기 잡는 거였어요. 물고기를 많이 잡으면 잡을수록 좋은 거였는데, 지금 이 기적과 같이 물고기를 잡게 하시는 예수님을 발견한 순간에 그들의 삶의 목표가 더 이상은 물고기를 잡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분을 따라가는 것이 이들의 삶의 목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따르라 라고 하실 때 성경은 이들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들이 만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신가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여자친구를 사귀게 해주는 분이십니까?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믿으시는 예수님은 어때요? 돈 잘 벌게 해주시는 예수님이십니까? 우리 예수님은 그냥 그저 그런 분 정도가 아니고 이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시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두 번째 반응은 그래서 surrender입니다. submission,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하나님 앞에 순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하는 것이죠. 이들에게 만약에 생각의 전환이 없고 순복함이 없었다라고 하면 이들의 인생은 어땠을까요? 그날 잡은 물고기들 집에 가서 나눠 먹고 또 팔아서 돈 벌어갖고 뭐 잘 살고, 그러다가 그 돈 다 쓰면은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가야 되는, 반복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또 물고기가 잡히지 않으면 또 어려움에 처하고 낙담하고, 마치 우리의 인생과도 같은 것이죠.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으면서도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에만 우리가 집중하면서 감사합니다 하고 또 우리의 인생 그냥 살아갈 때, 우리의 생각의 전환이 없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복함이 없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그 어려움들을 마주하게 될 것이고, 우리는 다시 한번 그 어려움 가운데 힘을 잃고 낙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이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하면서 그들의 삶은 바뀌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살아오면서 예수님을 만나신 적이 있으시죠? 기도응답이나 수련회 등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신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의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여러분들이 기쁨으로 다가오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일시적인 영적 만족감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신지 발견하고 그 하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 안에 스스로 점검해야 하는 것은 주님과 가까워짐으로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오리엔테이션이 바뀌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의 환경과 상황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서 바꾸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은 그대로 있고 은혜가 더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로 인해 우리의 인생이 바뀌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원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잘 모르지만 인생이라는 큰 의미에서 봤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고 계신가요? 어려움은 반복됩니다. 저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어려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가 끝나면 또 다른 질병들이 있고 또 다른 어려움이 올 것입니다. 이대로 그냥 코로나가 끝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를 넘어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로 우리가 결정할 때 이제 그 상황이나 어려움들은 우리를 어렵게 하지 못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의 삶을 맡기고 그분의 제자로서 살게 되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서 살면서도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쁜 일이 있을 때 기뻐하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힘들어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실 때에 우리가 예수님을 그저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분으로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구원자여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너 때문에 기뻐 하나님도 기뻐 너를 축복해 너를 사랑해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해 이 시간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And now, may the grace of our Lord Jesus Christ and the love of our God the Father and the fellowship of the Holy Spirit be with us now and forevermore. Amen.